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광야 같은 땅에 핀 복음의 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앞으로 모시고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나와주시고, 양팔을 뻗어서 가장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담아서 두 분께 찬양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우리 이거 한 3주 부르면 가사 이제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이크 써도 될까요? 선생님하는 마이크가 지금 식견이 안 돼서 아니 이거 그대로. 제가 촌스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탄교사만교회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충전소 같아요. 여기 오면은 제가 그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실내에 오셨던 그 선교팀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도 또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들 내년에 또 오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얘기하니까 저희들 인사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실내에 오셔서 며칠 동안 머문 동안 정말 놀랍도록 큰 은혜들을 저희 교회에 뿌리고 가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특별히 토요일 날 청소년 아이들과 그다음에 엄마들과 이 선교팀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고 물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청소년 여자아이가 그 은준 청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늘 만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이모, 그 다음에 자기 사촌 동생, 사촌 누나, 그 다음에 뭐 언니, 그 다음에 이모의 친구, 전도해서 한 10명이 매주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예. 너무 큰 성과죠. 또 하나, 참석했던 아이 중에 자살을 늘 했던 친구가 있어요. 15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여기 팔뚝을 보면은 늘 칼로 자살한 적이 너무 많아서 아주 볼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함께 놀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엄마가 한주는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한주는 이제 일 안 하니까 교회 나왔는데, 이 엄마한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엄마가 매주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선교팀들이 실내 와서 얻은 성과죠, 성과. 또 하나 물놀이 때, 캠프 때 교회에 뜨문뜨문 나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같이 가는 캠프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제 아들 데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생전에 하지 못했던 활동들과 선교팀들이 열심히 하는 희생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고 나와야겠다. 이런 결심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여자 자매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더니 자기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의 남편도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 2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전문적으로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졌냐면은 이 전문 기타리스트들이 오게 되니까 찬양할 때마다 정말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주 풍성한 은혜들이 아주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아주 넓은 공간을 빌려서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한번 동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 늘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왜 멀리 칠레까지 가셨어요? 그 질문을 저도 하나님 앞에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칠레까지 보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칠레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칠레로 보내시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시면은 분명히 선교지로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종해서 네 하나님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광야 같은 곳에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신뢰 땅에 갔을 때 후원금을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제대로 후원받지 못한 상태로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파송한 교회에서 일정한 헌금을 후원받지 못해요. 예. 늘 그래서 저 아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선교사를 어떤 곳에 보내시냐면 사막에 보내요. 사막에. 왜?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려고. 근데 꽃이 피게 하려면 선교사가 매일같이 씨를 뿌려야 돼. 씨를. 언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늘 뿌려야 됩니다. 늘. 저도 이제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사명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 해야겠다. 하지만 낙심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Keep going.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신의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저를 왜 신의 땅에 보내셨나요? 그 질문을 하나님이 작년과 금년에 저한테 답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1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금년에는 1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 신청을 하면은 세례 교육을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왜 세례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왜 세례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어떤 자매가 한 명이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지만 한 자매의 고백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이런 자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칠레 땅에 보내셨구나.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은 15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은 32살인데 세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의 아빠들은 다 떠났죠. 근데 세 아이의 아빠가 다 달라요. 또한 이 여자 자매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에 라합 같은 여자, 한국 교회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자가 한국에 오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 자매가 자기 가족에 위해서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과거를 전부 소멸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설교도 하기 전에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저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너가 이런 자매 때문에 너가 신뢰에 있는 거다.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자매와 형제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와요. 전부. 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새로 결합한 부부들, 그 다음에 이혼하고 혼자가 된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칠레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칠레 땅에 보내신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칠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제가 뿌렸던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아, 선교사님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옵니다. 매주 오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다 이해 못했죠? 제가 지금도 스페인어를 늘 공부하고 있지만 발음과 억양 때문에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그 정도만 이해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너는 단지 도구일 뿐이야. 너는 단지 도구일 뿐이야. 말씀은 내가 전해.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와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죠. 예, 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이사야 3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라. 다리를 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멸할 것이다. 강양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제가 신뢰 땅에 있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근데 그때 판교서만교에서 전도팀을 보내주셔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벌어졌는지 전도팀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한 단계 더. 이제는 저 교회 안의 공간에 사람들이 다 앉지 못해요. 예, 다 앉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전도팀이 뿌려주신 성과예요, 성과. 근데 하나님이 십몇 년을 저를 쓰시면서 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날마다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어요. 산타오, 실내 산타오라는 그 도시에 한국 선교사가 세운 현지교회는 저희 교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예.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신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칠레 땅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큰 역할.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예, 놀랍도록. 지금도 저희 교인들이 저를 정말 기다려요. 예, 목사님 나셔야 됩니다. 목사님 힘내셔요. 예, 이 외국인 작은 목사한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죠. 예, 정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몸매를 봐도 이미 너무 안 건강하고 건강하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저녁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이유가 저도 사실은 그 유방암을 늘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목사님이 신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이제 얘기가 돼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작년에 기도할 때에 이제 이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건강 그 결과를 보러 가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번호가 차례가 오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가면 늘 두 가지 마음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제 믿음의 바닥을 보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딱 그랬죠. 이종환 선교사한테 이식을 하려면 제 몸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종환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교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건강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영적으로도 예민해짐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한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몸이 아픈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몸들 그런데 또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갑상선 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갑상선 비대 이렇게 많이 혹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돼서 이게 신장만이 아니라
또 갑상선도 지금 검사를 또 재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제가 그날은 이렇게 그 다른 이제 그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제가 딱 걸어 올라가는데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교회관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그날은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다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뭐 내 몸을 이렇게 상해서까지 뭐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고 그리고 이 아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들을 제가 13년 동안 선교지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 아들을 들어서 이 아들이 어떤 것들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 교회 전도팀이 오셔서 보고 가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 어눌한 발음을 한국어 발음이 저 정도면 스페인어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만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교회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저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0대 후반에 선교사 둘이서 애들 데리고 가서 똔따 바보라는 단어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했고 저와 목사님은 아베세데 스페인어 ABCD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10년 만에 13년 만에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판교소망교회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또 오늘 목사님하고도 나눴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면서 쭉 우리가 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아말렉 전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모세된 교회가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서 이 악한 세상 아말렉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그 팔을 들어 함께 기도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세대를 섬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싸워주는 교회 역할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전도팀을 받았을 때에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먼데 누가 오겠어. 심지어는 그런 얘기는 저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아니 선교팀을 보내느니 차라리 그 비행기 값을 보태서 선교사님들 사역에 돕도록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로 너무 멀고 비행기 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선교지는 와서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12월에 작년 12월에 오셔서 말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보고 가시고 그리고 1월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랑 저랑 뭐 얼마나 보내주시겠어요. 임원대를 그 경비를 들여서 또 젊은 아이들이 시간이 될까?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팀을 꾸려서 오시는 걸 보면서 저희에게 참 격려가 됐어요. 저희 교인들에게도 너무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 함께 따라왔던 청년들이었어요. 오늘 뭐 반주했었던 또는 뭐 청년 회장이었던 뭐 이런 청년들,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아, 이 교회 너무 소망이 있다. 소망교회잖아요.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을 개인적으로도 소그룹으로도 많은 양육을 해봤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말 특별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세 같은 교회, 모세의 위대한 점은 여호수아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연약함은 뭐냐면 자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지금 이런 청년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배와 찬양으로 가르쳐서 정말로 아름과 훌처럼 여호수아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아말렉과 같은 이 더러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역량들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교회에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저희가 이제 현지인 우리 교인을 또 다음 세대에 누구를 또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제 현지인 목회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도대체 제가 여호수아일까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하고 정말 복음이 땅에 버려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서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또 모세의 역할들을 해야 우리의 청년의 세대들이, 우리의 청장년의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렇게 족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바람직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당백이잖아요.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키워지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이렇게 세워지는 형제 자매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연애, 거룩한 이성교제, 거룩한 결혼 생활들을 꾸려가는 것들이 또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이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모세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팔이 내려가면 내가 아론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교회가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복된 교회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교회라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 이제 팔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그게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선교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저희들은 백정백패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사실은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뭐 건강검진도 1박 2일 입원해서 해야 되는 저 몸, 그리고 또 돌아가 우리의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뒤에서의 기도가 없다면 저희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해지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는 거예요. 전도팀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다. 아유, 선교사님 너무 과장이, 정말이에요. 궁금하면 한번 나가보세요. 선교사로. 그러면 아실 거예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들을 할 때에 현장에서 나아가서 싸우는 선교사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기도 없이는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팀들이 와서 한번 보고 가시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도 너희가 나의 어떠함을 맛보아 알지니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맛보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전도 보고가 선교 보고가 이렇게 있잖아. 막 대륙별로 있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교단도 다른데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감리교고 여기는 장로교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의외로 더 폐쇄적이어서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심지어 감리교 안에서도 나와 동기였었던 뭐 신학교 친구 목사끼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망교회에서 저희에게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전도팀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에 제가 사실은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망교회에서도 제한 없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세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망교회의 이 청장년과 청년 세대는 이들 손에 가나안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의 모세 세대가 아론과 훌의 세대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 오늘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 여호수아의 세대, 어머 가나안 좋아. 그럼 나도 좀 저기 소망 가나안 저쪽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은퇴하고 오면 저쪽에 이렇게 방한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같은 아말렉 땅 가운데 내가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되는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세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모세가 그 일들을 마땅히 다 성취하여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보내기까지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아비의 역할을 했었던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망교회 가운데 판교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세의 세대들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모세를 일으켜 주시고 재정적으로